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우리 현재의 삶을 규정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라면 우리 현재 삶을 어떻게 한다?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거기엔 중심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에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미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와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걸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그분을 부인하거나 그분을 거절하거나 그분을 외면하거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을 멀리하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이라는 것이에요. 경계에 있다는 것이.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미래의 소망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나요? 그 소망이 여러분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나요? 그 소망과 여러분의 삶이 거의 일치하고 있던가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던가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을 것 같아서 피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 여러분 절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금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셨기를 바라요. 아니 살아야 돼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희 삶을 가만히 봐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건 뭐다? 예수님과 관계된 어떤 것들이 뚜렷하게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과 관계된 일들이 이렇게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정 뭐라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네. 오늘 돌아갑니다. 오늘 사실 제가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 이제 본문을 정하고 이제 몇 주 지금 한 5주째 됐나요? 계속해서 읽다 보면 꼭 9장 1절에서 다시를 해야 되는 이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죠? 38절까지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안 했는데 9장 1절을 읽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8장 하면 끝나요. 근데 9장 1절을 38절에 있는 본문의 마지막으로 붙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많은 목회자들이나 학자들, 신학자들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붙이는 경우 아니 9장 1절부터 새로 시작하는 본문으로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38절 뒤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있어야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렇게 읽었다면 그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9장 1절이 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38절 뒤에다가 마지막으로 9장 1절 읽었기 때문에 9장 1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이유, 왜 위에 붙여야 되는가를 안다면 이런 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9장 1절을 자세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나온 게 내가 진실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패턴을 많이 익숙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앞에 마가복음에 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왜 이렇게 특이하게 알 수 있냐면 진실로라는 단어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보통 히브리어의 아멘은요. 다른 사람들 말이나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라고 동의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얘기를 아멘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말에 내가 동의한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동의를 유발한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로서의 권위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음에 할 얘기는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매우 강조되고 있고요. 매우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까 저럴까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그래라고 된다. 오늘 9장 1절에 말씀하신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게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를 쓰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 쓰는 놀라운 독특한 패턴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말이 이렇게 중요하고 단정되었는가? 첫 마디가 뭡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원래 문자적으로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뜻이에요. 여기 서 있는 어떤 이들은. 여기 서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34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이 38절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34절에 뭐가 있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 있다는 얘기는 무리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됐는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리키지는 않으셨지만 이 중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복수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그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데요. 그게 뭡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로 있느니라. 이걸 조금 헬라 성경을 읽으면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때까지 결코 죽음을 맛보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까지 결코 죽음의 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쌤족들의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죽기 전에 이 중에 몇 명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 대단한 큰 예언이에요. 선언이고요. 여러분 이 선언이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앞에 우리 38절 얘기했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를 얘기해요. 그 뭘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민족들 다 처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유대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놀라운 나라를 유대 민족에게 맡기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 나라 오기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놀라운 말씀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점점 뚜렷하게 예언하고 건 똑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죽기 전이라 한다면요. 매우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인 것도 몇백 년이 아니에요. 몇십 년. 어떻게 보면 10년 안에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한 것이에요. 말로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10년 안에, 앞으로 20년 안에, 아니면 여기 우리 꼬마가들 있으면 걔들이 자랄 때까지 앞으로 10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와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오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여기 아마 쓸고 있는 이 마가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아요. 이 예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들 다 죽었잖아요. 여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생존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알지만 정말 그 나라가 왔습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았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다 당황해요. 더군다나 문자주의에 익숙했던 한국 교인들 같은 우리 세대주의 같은 사람들, 복음주의 학자들은 멘붕에 빠져요.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것도 아멘 하면서 얘기하셨는데 단정 지으셨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그래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 얘기야 저 얘기야 이렇게 해서 막 열 몇 가지의 가설을 쭉 서로들 얘기해요. 그만큼 난해한 구절이에요. 난해한 구절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야죠. 그냥 우리가 억지로 해석할 수 없으니까. 사실 그런 구절이에요. 그만큼 까다로운 구절이고요. 어려운 구절이고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대목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언하신 이 내용 때문에. 그런데 희한한 건요.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공간복음의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와 누가도 이 기록을 그대로 물론 달리 표현하고 있지만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너희 중에 뭐 하나님 나라가 어쩌저쩌기 나온다. 거의 같은 내용이 마태와 누가가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치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석학 방법에 의해서 좀 더 객관화시켜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굴해내는 게 목사들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으로 이걸 좀 더 한번 해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이 안 맞았대. 뭐 예언이 안 맞으면 뭐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알아보기 시작하자고요. 거기 또 해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힌트를 알 수 있는 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우 중요한 예언이에요. 매우 중요한 예언이라면 분명히 더군다나요.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사도들이 가르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시기에 1세기 그때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다고요. 그 다들 예수를 만나는 준비하는 작업들을 사도들도 강하게 얘기했고 또 성도들 그렇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였다면 여기에 마가가 기록할 때 그냥 넘어갔겠어요? 밑줄 쳐! 중요한 거야 하고 막 사절을 막 걸었을 거예요.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로쳐갖고 설명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런 이게 있었다라고 설명한 사람인데 마가가 왜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마태나 누가도 마찬가지라 이들의 유대인들의 반응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느냐. 예언의 말씀에 사람의 반응이 하나도 안 중요해. 이걸 얘기하고 있다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야, 이것이 사실이야, 거짓이야, 이걸 따질 게 아니라 그들의 반응이 없다면 우리도 반응하지 말자는 거죠. 예언이 맞아? 몰라, 아직 모르겠어. 그럼 우리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뭘 보자고요? 이것이 전하는 메시지의 깊은 뜻이 뭔지를 파악해 보자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 수 있고 마가가 무엇을 전하려고 이렇게 했었는가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면 되니까요. 그죠? 그 입장에서 하나, 두 개를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요? 여기 보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건너로 임하는 것이라고 쓰였는데 이거를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임하다라는 뜻이 좀 이게 미래가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한 100년 후에 미래에 일어날 거야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요. 미래가 아니에요. 임하다는 뜻은 오다라는 뜻이에요. 가다라는 뜻도 있고 오다라는 뜻이에요. 대부분 이 땅에 오는 것을 얘기해요. 그죠? 근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은 뭐예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왔다고 얘기하신 정도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뭐 재림이나 뭐 과미래형에 대한 그건 아니겠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배제됐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도 나중에 여기 말고 13장 넘어가면 있습니다. 10장, 13장 넘어가면. 그때 가면 나와요, 또.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단 뭐요? 이미 선언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그 선언의 순간부터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다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너희가 지금 알고 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데요. 권능으로 오신다고요. 권능으로. 권능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잘 dynamis에 대한 단어, dynamis. dynamis라는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영역하고 좀 벗어나는 얘기예요. 힘, 세력, 뭐 가능성, 능력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연의 영역이에요.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고 식물이 꺾였는데 재생하고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꺾였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식물 살아날까? 이런 힘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dynamis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의 능력을 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dynamis를 표현해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실제적으로 눈을 봐도 아니 저런 일을 어떻게 하시지? 사람이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부터요? 이미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실제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도 쫓겨나요. 병든 자가 일어나요. 아니 장애인들이 장애를 고쳐요. 멀쩡해져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본데요. 여기 보면 볼자라는 얘기가 눈과 관계된 거예요. 감각이나 인식이 뇌의 문제가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겁니다. 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직접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태까지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 사역에서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아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이거 뭘 얘기하시는 거야? 예언이 아니잖아. 그대로의 말씀이잖아. 근데 뭐라고 하셔요? 여기 다 본 사람들 앞에서 뭐라는 거야? 이들 중 일부가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본다는 거요? 아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아니 이거 말고 너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있었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특히 제 아들은 알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뭐요? 성령이 오시니 정말 눈으로 보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가보시면 22절부터입니다. 요걸 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잘 이해를 시켜요. 군중들을. 성령이 오신 후에 너희들 왜 아침부터 술 취했냐 얘기하니까 그건 술 취한 게 아니야 라고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22절부터 볼까요? 설교를 일단 한 다음에 바로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막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내준 바 되었거늘 우리가 31절에 얘기했듯이 거절당하잖아요. 고난당하고 죽임당을 얘기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31절에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 구절들 다윗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한 다음에 31절을 보시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때는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때예요. 우리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못 봤던 일이에요. 사람을 그것도 완벽하게 살아나게 하시는 장면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벽을 뚫고도 나오시고요. 우리가 없는데도 나오시고요.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 들리고 어디서도 있다는 얘기도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살리심을 이스라엘이 봤단 말이에요. 그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어. 죽었는데 살아나셨다. 33절입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까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36절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선언해요. 드디어 제 아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한 역사들, 자기가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임을 눈으로 확인하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건은 누가 뭘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분의 권능 앞에 신할 수밖에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끝나는데요. 제자들이 본 걸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한 거 가지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외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사람들 마음이 깨지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정말 복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건 제 아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자기가 받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더니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이후로 토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누구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다 회개하게 된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민족 신인데요. 자기 민족만 하나님을 모시는 분인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제 아들이 알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0절이면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뭐요?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요. 예수님 당시 아무리 오라고 해도 니들이 어쩌저쩌 나가 죽어야 되는데 니들 죽을래?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얘기한 예수님도 아닌 베드로의 그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이 몰려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심을 그들이 목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43절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많이 봤던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부족한 것 같아. 사도님 알아서 하세요. 자기 재산들을 막 바치는 유무상통이잖아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상통하는, 통하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서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 중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일부가 그것을 보게 될 거야. 이가 사실 실제로 나타나니 제 아들은 뭘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까?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그들 앞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너희들 눈앞에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가는 독자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싶었고요.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 일부가 누가 될지 모르겠어. 그러나 너희들 중에 분명히 일부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야. 아니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서 계속적인 게 아니라 점점 넓어져서 너희 눈으로 예수가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얘기하셨을까요? 그럼 이거예요. 그 예언을 진실로 너에게 이루오니 아멘 섞인 말로 하셨다면, 단정지은 예언이 성취됐다면 그동안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쭉 오신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지금 쭉 내려오신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과 저도 지금 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진리로 판정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삶 속에 가면서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 깨달아라. 내가 한 모든 것은 사실이요. 그렇게 될 것이며 너희 소망은 그 미래로 향하게 될 것이고 너희 소망이 향하면 너희 삶이 점점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런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소망이 달라질 거예요. 없다고요? 과거형이라고요? 조금 약해질걸요? 점점 없어질걸요? 아니, 지금 다 사그라졌을걸요? 현실만 보일걸요? 하나님 나라? 그건 머릿속에 교리적으로만 있을걸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희 눈에 일부라도, 다가 안 좋았습니다. 일부라도 하는 얘기가 귀에 들린다면 알아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너희 옆에서 흘러가고 있다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권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걸 보는 자가 있으면 너도 볼 수 있게 될 거란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봤으면 좋겠어요. 봐야 돼요. 보게 될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고 있으면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머물까요? 다시 본문 오겠습니다.
본문 오시면 이걸 왜 38절에 붙였는지 이유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왜 하나 예수님이 그걸로 멈추셨을까요? 마가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건 그럴 수 있지 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를 확실하게 확고하게 당하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본문의 31절부터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너희들 잘 될 거야 하면 신났을 텐데, 복 받을 거야 신났을 텐데 그렇게 안 하세요. 인자가 죽는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해요. 그것도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해요. 고난당해요.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요. 그리고 죽어요. 거기까지 기억하지 부활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오라는 거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치욕이니 구욕 다 받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길을 가오라는 거예요. 네 목숨까지도 가볍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뿐만 아니에요. 네가 자기 것 때문에 고통받을 것 같아 피하는 일이 있으면 너도 똑같이 마지막에 당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38절까지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짐이었을 거예요. 부담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 힘들게 어떻게 살아?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앞으로 봐. 너희 중에 부담스러워서 미치겠다 생각하는 너희 중에 일부가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는 역사가 너희 눈앞에 있으면 그동안에 너희 옆으로 하나님 나라가 쫙 지나가고 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갖고 글로 가는 걸 알 뿐만 아니라 너희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삶으로 너도 모르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짐이 있으셨어요? 짐이 많아요. 그런 거 너무 힘들어요. 뭐가 없어서 그러지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하심을 옆에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보았다면, 만약에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보았다면 아마 여러분 따라갈걸요? 나도 보고 싶어요. 주님 저도 보여주세요. 아마 그럴걸요? 그런 일들이 점점 우리 안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짐이에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아니 이 구절은 읽고 싶지가 않아요. 이건 뭐 교과서니까 덮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너에게 얘기하니 이거 꼭 이루어질 거야. 얘기 뭐예요? 앞에 삶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생명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삶도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건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이 구절 읽어가면서 설교 한 4조 5주 하면서 여러분 나 고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분 계십니까? 오늘 놓고 하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는 옛날 예수님 당시 때 얘기고 초대교회 때 그 사도들의 얘기니까 우리는 아니겠죠. 한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것이 점점 퍼져가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면서 하나님이 녹화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녹화 소리를 듣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 사도예요. 그걸 들은 바울 사도가 변하기 시작해요. 완전히 변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느껴요. 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옆으로도 흘러가고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스스로가 세상에 찢기가 되어서 세상의 밑바닥이 돼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그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바로 그렇지 못한 우리들에게까지 적용이 된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서 볼까요? 고린도서 4장부터 보겠습니다. 이 4장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 사도가 사이가 별로 이제 문제가 있어갖고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막 무마시키는데 안 될 때예요.
그리고는 이러이러 하니까 너희들 잘못하면 살면 안 돼 하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갈 건데 이런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지금 읽을 겁니다. 18절이에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도망갔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예수 잘 믿으니까 안 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19절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이 두나미스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겠으니 20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요? 오직 능력의 두나미스에 있음이라요.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말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이 안에서의 시작이에요.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마음에서 만나니 나도 모르게 시인하는 게 입에서 나 예수 믿어야지 말이죠. 이게 권능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된 사람은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삶이 바뀌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자 원래 윤리적인 삶이라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된 걸 보고 안 거예요. 그리고 더 알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구나. 저들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삶의 온전한 모습들이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정말 권능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이 정말 그렇게 권능이에요. 하나 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으로 가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내가 갈 거예요. 내일부터. 나 내일부터 믿으면 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장 믿으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를 분하고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요. 지금 예수님만 보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볼까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가봐요.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4절부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똑같습니다.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이에요. 이게 굉장히 바울 사도가 느낀 놀라움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 뜻이 아니에요. 자기 삶을 그대로 대입하기 때문에요. 자기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 사람이니까 살지 그게 아니에요. 권능으로 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산다. 여기 나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 너희에 대해서 나는 권능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권능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권능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다? 하나님의 권능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인격체세요. 존재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 예수를 받아들여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압니다 하는 사람들이며 평생 못해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보세요. 내 안에 성령 계신 거 알고 있나? 우리 인격적 만남을 강조합니다. 인격적 만남은 내 마음대로 믿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인격적 만남은 1대1의 만남이에요. 1대1이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떻게 대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믿음이, 요새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 같았으면 아마 이 말을 하면, 제가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저 몰라요. 이렇게 겸손의 모드로 갈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가 얘기한 건 잘 드셔야 합니다. 이건 겸손 모드가 아니에요. 그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정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고 있음을 알고 있는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역사하고 있어야 그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사람도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개개인에게 크고 작고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반문에 오히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몰라? 우리 식으로 하면 뭐예요 지금요? 너희 안에 성령 있는 거 몰라? 그 다음엔 얘기하고 싶지, 읽고 싶지 않은 구절이에요. 그러나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 완성된 천국이 임할 때, 심판 때에 오를 때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하고 돌아서는 그 버림받음이에요. 분명해요. 성경 우리에게요, 그럴까 말까, 있을까 말까 얘기한 거 없어요.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놓고 소리 들으셔요. 정말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모시겠다고요? 딴 거 하지 마세요. 딴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부터 그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매달린다고 기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든 뭘 고백하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늘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없어요?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네 안에 성령 있어라고 딱 알려주실 때까지 하지 않는 한 여러분과 저는 이미 버림받은 몸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정말 역사하심을 봤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교회들은 지금 다 버림받고 있는 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보자고요. 여러분 삶을 보자고요. 보았습니까? 그 우리 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될 텐데 체험하면 반드시 알아라. 이미 내가 선포한 복음의 그때부터 너희 옆에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고 있음을 너희가 알 텐데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너 자신을 봐야 돼. 정말 나도 그랬을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 내가 포함되고 있을까? 내 안에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삶이 있을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있는 음성이 들리고 있을까?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있음이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해도 내 스스로는 알고 있어 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을까? 그걸 지금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실제적으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이 사실이요 그렇게 살아야 진정으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가야죠. 그걸로 들어가야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제대로 이해되면요 마지막으로 볼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만큼 구구절절 우리에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볼까요? 3장이에요. 아마 또 빌립보 3장은 딱 그 대목이다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거니까. 3장 1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쭉 쓰는 건데 너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10절부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분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하고요,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정말 다 주는, 다 뿌려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뭔지를 같이 맛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옆에 사람이 얘기한 걸 듣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애써서 간청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지만 그 말씀이 나한테 울려서 맞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믿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이 땅에서 끝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까지 달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요구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했으니까 쉬어야지 뭐. 내가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쉬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의 붙잡힌 바 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는 앞에만 봐요. 뒤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14절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가 아니거든요. 소망이 있는 그 자리가 내 목표거든요. 하나님이 자리 잡아서 나에게 상 주시는 그 자리가 내 자리거든요. 그러니 쉴 시간이 없어요. 다 털어버려.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지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 뜻을 살려는, 아니 예수님을 쫓아가려면요, 여러분의 존재가 없어져야 돼요. 엄청 어려운 일 하든 엄청 쉬운 일 하든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 얘기해요. 여러분의 존재가 있으면요, 쉬운 일도 하지 못해요. 난 너한테 이거 원하는데, 잠깐만요, 나 이거 하고요, 이거 원하는데, 그래도 많이 싸우잖아요. 야, 내가 원하는 건 지금이야. 아니, 제가 이거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지금 하란 말이야. 이 쉬운 것도 왜 못해요? 내 존재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와서 하면요,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까지도 자기 존재를 부인해야만이, 내 것이 아닌 내 목숨까지 버려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더 했겠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니, 보세요.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권능의 역사를 눈으로 본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뭐예요? 그렇지 못하고 들었던 사람들. 만일 어떤 일이 너에게 달리 생각하면, 아니 난 못 봤어, 나는 조금 부족해, 이런 사람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분명히 때가 되면 너에게도 알게 하실 거야. 왜요? 그렇게 사는 것만이 옳은 길이니까. 나는 뭐 이런 얘기예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신도로 있겠습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그냥 일반 성도로 있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체험하고 가느냐, 그걸 체험하고 못 가냐 차이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여주실 거예요. 못 보여주신다? 또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었던 얘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사용된다면 반드시 보여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정신 바짝 차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살라는 거 계속해서요.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서로 보면서 하나님 뜻을 알라는 거예요. 왜 이러합니까? 18절이에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벗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예수의 오히려 등을 져서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뭐요? 많은 거예요. 자기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들 뭐라고요? 19절. 그들의 마침을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라니 이거 배. 육신을 얘기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신이에요. 밥 줘, 밥 줘야 되고요. 너 이거 하면 탐욕이에요. 내가 저 먹고 싶어. 나 저 내 거 되고 싶어. 내 거 하고 싶어 하는. 이게 다 탐욕. 배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다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으시오. 뭘 때문에요? 권능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신 것이 사실이기에 오실 일도 사실임을 믿기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소망이에요. 그게 진정한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우리 삶을 규정해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거짓말해요. 아, 뭐 예수님 오실 거야. 예수님 오실 거야. 예수님. 걱정하지 마. 예수님 오실 거예요. 삶은 안 나와요. 그게 정말 소망이면 여러분 삶이 더욱더 바뀔 거예요. 세상에 쥐고 싶은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놓는 게 일이에요. 일. 왜요? 이 건물도 사라져요. 여러분 모양도 달라져요.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다 없어질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따른 여러분의 존재만 남을 거예요. 그게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아멘. 우리 삶 속에 정말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이 모습으로 갈 수 없어요. 알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다 울고요, 난리치는 거 뭡니까? 이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근데 신기하게 뭔지 아십니까? 그 소망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곧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가까이 와요. 이 몸이 드디어 예수님이 바뀌신 것처럼 바뀌어서 나도 모르게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눈 안 가리고 눈물 하나 흘려도 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부끄러워서 가지 못했는데 그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쫙 바꿔주셔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있었던 모습으로 하나님 저 뭐 좀 묻고 싶어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무리들과 마가의 독자들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예요. 너희가 지금 그 건너로 하나님 나라가 지나가는 걸 보고 있니? 그럼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한 얘기 모든 것들이 다 너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너희 소망이 정말 그 세계로 가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이제 우리 일만 남았어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 어디 있어요 지금? 정말 그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보셔야 돼요. 밖에 있습니까? 노크 소리 들으세요. 들어오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때 다 팽개치고 따라간 제자들처럼 다 팽개치고 들어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